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곧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9일 날 시작한 스가랴서 21번의 설교 계획 가운데 오늘 20번째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루살렘 골짜기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장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장차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한 번 망했었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히 망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번의 멸망도 큰 고통이었는데 또다시 그런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멸망은 첫 번째 멸망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멸망은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초래된 사실이었다면 두 번째 멸망은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사실은 이 두 번째 멸망, 이 두 번째 심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만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멸망, 이 심판은 예루살렘을 심판으로 시작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망한 후 망했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의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한 후 지금까지 세상은 아직 멸망하지 않고 남아 있어요. 망한다고 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 단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티연하심, 늦추심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망한다고 했는데 아직 망하지 않은 그 이유는 심판이 취소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늦추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말씀만 믿으면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에게 임할 심판, 근데 그 심판을 피할 길, 망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멸망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있겠지만 거기에 또 피할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은 스가랴 전체의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특히 스가랴 14장은 12장부터 14장까지의 예언의 결론부예요. 그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승리한다.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대회개 운동이 전개된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정화되고 연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네 번째는 드디어 장대한 구속사의 대종말,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스가랴 14장이 담고 있어요. 자, 이런 사실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 14장 1절로 11절을 두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1절로 5절이에요. 여기 1절로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지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역경과 핍박은 하나님의 뜻하심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에요.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해요. 흐르는 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은 결정이 되는 날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어느 때가 이루어지는,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 카이로스, 그날인 거죠. 정하신 날, 예루살렘의 멸망, 종말론적인 그 환란의 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랬어요.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역경의 때에 철저히 유린당하겠다. 실제로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의 처절한 그 심판의 경험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데 누구를 모아가지고 싸우게 한다고요? 이방 나라들을.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에요. 열국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마냥 좋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마냥 좋기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셔요. 그래서 때로 역경을, 환난을, 질병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니 그랬어요. 열국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했어요. 열국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헬라, 특히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를 통해서 남유다가 처절히 짓밟혀요. 그리고 이 헬라 이후에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여러분, 전쟁은 약탈과 침탈로 인한 잔혹함이죠. 특히 전쟁의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노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귀한 심판, 열국을 동원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을 동원하셔가지고 심판의 멸망의 사건들을 일으키지만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라도 당신의 백성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대답이 뭐냐? 3절로 5절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이유, 그 대답은 남은 자들이 남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왕에, 그래서 이왕이란 말은 이제 우리 표현을 하자면 왕년에, 예전에 이런 말. 예전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왕년, 그 예전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출애굽기 14장을 염두에 둡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을 허용하죠. 근데 이제 허용해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니까 후회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노동력을 200만, 250만 되는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저들을 종으로 노예로 썼는데 후회가 되니까 추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좌우에는 사막이어서 갈 데가 없어요. 전후 사면이 막힌 거예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에 나타냈던 그 능력들을 생각했더라면 살 길을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결정적일 때 정말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그럴 때에 살 길을 하나님께 찾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이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선언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난, 역경, 위험, 곤란, 곤경, 그 모든 것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는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애굽 군대는 거기에 수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30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그 하나님의 싸워주심의 실제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멸망의 때에, 심판의 때에, 환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그 곤경의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그 실제, 그 실제가 4절 5절이에요.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감람산이 갈라져요.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큰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짜기 사이로 택한 백성들이 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저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이제 감람산 위치예요. 평면도인데 그 밑에는 이제 감람산이에요.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예전에 이 감람산이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왜 갑자기 우시야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가예요. 이 예전에 감람산이 어떤 곳이었기에, 두 번째는 왜 여기서 갑자기 우시야 시대의 지진 이야기, 이 지진은 아모스 1장 1절에 있는 이야기, 이 지진 이야기가 나오는가? 네, 아마 이 감람산은 전쟁 때에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못했던 장소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고 적군들이 쫓아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 감람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더구나 우시야 시대의 지진,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우시야 시대의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망도 가지만 그 감람산에 가로막혀가지고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었어요. 우시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심판이 임할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장차 심판이 임할 때 이 감람산을 둘로 쪼개가지고,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사람들을 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장애물로 여겼던 감람산이 자기들의 피할 길이 되고 살 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넓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건물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살 길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정말 침뱉었던 그 길.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 예수가 어떤 예수냐?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 버린 돌이었는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 중심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 저들에게 예전의 기억으로 사건으로 보면 이 막힌 길이고 장애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장차 심판할 때 그 감람산을 불로 쪼개서 예수님이 언제 쪼개졌어요? 골고다 산상 십자가에서 쪼개지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그 사이,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구원의 범위 5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5절 시작.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지를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으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 골짜기, 그 산골짜기는 어디까지? 아셀까지 이르리라. 아셀은요, 저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요, 저 이스라엘 쪽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위치예요. 근데 지금 이 감람산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아래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사해바다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구원의 범위가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른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이 감람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살 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은 어떤 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이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에 다시 감격하고 그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분인 6절로 11절이에요. 6절로 11절은 세상을 심판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승리의 날이에요. 최종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해와 달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천국은요 태양과 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빛 자체이신 하나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베풀어질 그 성령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동해는 서해입니다. 절반은 서해로, 서해는 지중해로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넘어가지고 온 세계, 전 세계에 이를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일반적으로요, 가뭄은 물이 없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홍수는 물이 넘치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죄 아래 있는 인생의 고통이에요. 가뭄과 이 홍수. 그런데 지금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는 사시사철 일정하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요한계시록은 보는 책이에요. 요한이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여러분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런 이런 나무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 에덴 동산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나무를 얘기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 통치권을 줬지만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나에게 이걸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말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진짜 왕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선악과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구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구분. 근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동일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곧 에덴을 얘기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나무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뭘 얘기했어요? 생명나무. 뭐가 없어요? 선악과. 왜 선악과가 없을까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여러분요, 아무리 유전학적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한 나무에서 여러 열매를, 그것도 12가지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얘기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지금 우리가 먹는 유실수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근데 언제 열매를 맺는다고요? 달마다 열매를 맺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생수는 사시사철을 일정하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의 기쁨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리며 산다 라고 하는 거죠.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때는 하나님만이 왕 되심이 확신해지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됩니까? 너무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 사실의 입증이 10절부터예요. 자, 10절을 보면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그래서 여기 아라바 같이 아카바만을 얘기하는데요. 문자적 의미는 평지라는 얘기예요. 평지. 그리고 게바에서 여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접경지대를 얘기하는데 거기도 평지.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여기 림몬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도 유다의 모든 지역 이를 것이며, 이 말은 저들이 높고 크고 광활한 것 같은데 저들이 그날에는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세상이 아무리 크고 높고 화려하고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큰 돈의 힘도 다 낮아지는 거예요. 대신 높아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높아지냐면 그 다음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뭐가 높이 들려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린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그 본처에 있으리니 본래 영광과 번영을 회복하다.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다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지금 여기 이제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모든 나라 모든 세력이 세워야지. 그들이 크다고 여겼던 나라도
강하다고 했던 민족도 힘이라고 여겼던 어떤 물질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평지가 되고 대신 높아지는 것이 있으니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 높아진다. 그 얘기. 그리고 이 모든 세상 모든 세력이 세워지고 개편될 것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견고히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자, 감람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자, 피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 여기 평안이란 말은 바타흐란 말인데 안연히 이런 경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라도 난고불락 같은 요새가 될 것이다. 강함도 어떤 능력도 권세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위협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갖는 그 안전, 영원한 승리를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사실이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몫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저나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 깨달아야 하는 은혜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지금 여기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의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힘쓸 삶은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해요. 느헤미야 4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느헤미야 4장의 얘기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수르바벨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처음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예스라가 돌아와가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지금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사는 백성들이 보호해야 될 그 벽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될 벽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는 성문화 시대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온갖 방해를 받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외부적인 방해도 방해지만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이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방해를 해요. 그리고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 방해가 그냥 단순한 방해가 아니에요. 성전을 방해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성벽을 짓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때에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 쌓는 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해서 성벽을 뺑 두면 쌓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다 동원되는데 그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오면 너희가 방해하는 세력이 올 때에 나팔이 울릴 것이다. 그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 말이에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 나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막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에게 나오라. 누가 우리를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고요,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하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래서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제 개인의 삶 속에서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답을 찾는다. 기도하는 사람이 답을 찾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응답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응답은 과정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변화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난공불락의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자의 몫이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보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놓고 순종과 축복,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요. 신명기 사관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이것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순종과 축복에 있어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세 성경을 얘기했어요. 먼저는 산상수훈을 얘기했어요. 그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힘들어도 순종해라. 두 번째,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을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어도, 또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에게 보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내 기분이 맞지 않아도,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나 가기 싫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벌레를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사고가 아니더라도 순종해라.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힘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기분이, 감정이 맞지 않아도. 그럴 때에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여기 뛰어나게 하신다. 자손과 산업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의 복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살 길, 오직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진정 살 길과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앞에 든든히 서 있게 하시고 또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의 위협과 여러 삶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조금 더 게을르지 않도록 오히려 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거룩한 경험을 갖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또 산업을 일구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현장에서 모여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어간의 믿음 약한 자들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새겨진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다시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고자 소망하는 심령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